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하는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어제는 그래도 비가 좀 와서 기온이 조금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화초들이 참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 밖에 나갔는데 그 애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파릇파릇 그냥 살 것 같다 숨 쉬니까 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마음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라 이렇게 밝혔.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후에
디모데를 데리고 그레데 섬을 지나서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에베소에 그냥 두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 마게도냐로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바울이 무슨 혼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결코 아닐 테고, 그는 마게도냐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갔죠. 그러나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 진리에서 떠난 소위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지도자가 없으면 참 사공이 많으면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또 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이런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 옥중에 투옥이 된 후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그들이 뭘 그렇게 시끄럽게 소란하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3절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들을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 가지고, 이 복음 외에 다른 신화들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자꾸 이 에베소 교회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변질시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다른 교훈은 뭐냐면 복음의 율법을 가미한 것을 말합니다. 자꾸 순수한 순복음이 아니라 거기에다 자꾸 쓸데없는 레시피를 자꾸 섞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냥 고기면 고기 그 육즙을 그대로 먹으면 좋겠다고 거기다 자꾸 이것저것 가미해가지고 맛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하는 것처럼 자꾸 복음 위에 다른 레시피를 자꾸 섞어가지고 거기에 찌개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왜곡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을 겪은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해 놓으면 거기에 당시 이 유대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거기다 뿌려 넣는 거예요. 참, 예를 들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만 가지고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교사들은 뭐냐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만 가지고는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물론 우리가 야고보서는 그 행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 삶에 이 사람 이런 삶을 사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내야 그것이 구원받은 표적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말로는 누가 못해, 말은 다 하네. 그게 아니라 그 말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 교사들이 자꾸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 갈라디아에서도 철저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에게 심한 저주까지도 받았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거나 복음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아닌 게 아니고 맞기는 맞는데 여길 섞어야 된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아니라고 그러면
뭐 이를테면 뭐 무슨 불교나 무슨 뭐 유교나 타 종교 같으면 아예 뭐 그렇지만은 이단들은 뭐예요? 거기다가 꼭 다른 걸 섞잖아요. 다른 걸 섞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외에 몰몬교 같은 경우도 몰몬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 통일교회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름대로 이단들은 보면 성경도 있지만 성경 외에 또 하나 교과서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우리 교회는 다른 교과서가 없잖아요. 성경이 교과서지. 근데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꼭 성경 외에 또 다른 교재가 있어요. 또 다른 교재.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재를 만들어서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 그들의 그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아니라면은 뭐 그건 틀렸구나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레시피를 자꾸 섞어가니까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고, 그런가 그 말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으네, 쉽게 거기에 현혹이 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섭다는. 아예 아니면 아니라는데, 그렇지만은 그것도 그런데 이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만이,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있고 해도 우리가 온전한, 뭐 율법은 그거잖아요. 10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지를 못해요. 온전하지를. 늘 우리는 뭐 참 늘 연약함이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나 자신을 처복종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것들을 처복종하고, 그런데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안 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것이죠. 아무튼 참 이런 그 당시 유대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참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떠나보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대로 놔뒀다가는 아예 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런 그 초신자들이 자꾸 거기에 현혹이 되니까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잘못 깨닫게 하고, 또 이 복음을 율법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부수적인,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이 바로 믿음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완전히 구원의 도리를 아주 그냥 망가뜨리는, 흐트러 놓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훈에 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닌데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참 의를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냥 깡그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 때문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수없는 그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순수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디모데를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이 고대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도 뭐 고대 로마나 뭐 이런데 그 신화들이 많잖아요. 뭐 아폴로 신이니 뭐니 뭐 제우스 신이니 이런 그 신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인과 같은 이 문학가들이나 또는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역사학자들이 이 허망한 신화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또 책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막 재미있게 또 읽잖아요. 야, 이거 뭐 아폴로가 뭐 제우스가 뭐 어떻게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들, 참 어떤 도시가 생겨난 뭐 유래, 이 도시가 생겨난 유래에 의하면 뭐 그야말로 이런, 또 어떤 가문이 시작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주 이 로맨틱한 그런 허구로 창작하기를 이 사람들은 막 이 머리로 막 생각을 하고 창작을 해가지고 이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펼쳐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 세계 수준에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특히 뭐 이 유럽, 로마 뭐 이쪽에 여행을 하거나 이 가이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막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활동하는 여러 신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래서 어떤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뭐 도시를 이 창건을 했다든지, 또는 사람인 어떤 여성과 결혼해서 신적인 기원을 지닌 가계를 창시했다라고 한다든지,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 곰이 동굴에서 마늘만 뭐 100일 동안 먹고서 그래가지고 여자가 됐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남자가 탁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 뭐 이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단군 신화네, 단군 신화. 이 단군 신화도 결국은 하늘의 남자와 이 땅의 여자인데, 그건 이 동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 먹고서 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신화들 얼마나 재미있어요. 박혁컷의 말에서 뭐 이 계란에서 뭐 이 나왔다 뭐 해가지고 그런 신화들을, 뭐 우리도 신화가 있지만은 하여튼 이 로마 사람들 고대 도시에서는 이런 막 다양한 이런 이 허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뭐 참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이게 막 스며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 올바른 성경적 교훈에서 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확대시켜가지고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그럴듯하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재밌잖아요. 이제 그런 막 이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막 레시피들을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냥 성경,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성경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잠 안 올 때 읽으면 그냥 수면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으니까 이거 재밌네, 아주 재밌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의 순수한 복음을 다 변질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근거 없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여기다가 뭐 가미해가지고 재미를 곁들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등장인물들에게 제멋대로 참 이런저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가미해가지고 뭐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뭐 이를테면 아브라함에 대한 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뭐 가미를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참 재미있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특히 고대인들은 이 족보에 대단한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참 족보, 옛날에 뭐 양반, 상놈 뭐 할 때에 그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참, 우리나라도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자기의 족보를 위대하게 꾸미는 일에 아주 돈을 아낌없이 이 고대인들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도 지어낸 족보를 만들어냈는데, 이 고대 위대한 인물들, 그러니까 자기 족보에 고대 위대한 인물들이 그 족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누구냐면 뭐 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 그 선조들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이렇게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족보를. 우리도 저 대전에 그 전국에서 족보 만드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족보가 이제 쫙, 하여튼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옛날에는 뭐 돈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그렇게 해서 뭐 이 족보를 이렇게 또 좋은 이런 뭐 우리 혈통이 뭐 우리 가문이 뭐 옛날에
사실은 이 고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면 옛날 양반들, 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좋은 족보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신화나 족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만 성경을 왜곡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우리가 보면 뭘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낳고 누가복음에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짓 선생들은 이런 족보에 많은 거기에다가 신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화들을 덧붙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족보에 나열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순전히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전기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아직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참 그야말로 족보나 이런 어리석은 신화 이야기들이 참 딱딱한 성경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 참 재미있다,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그런 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본질적인 복음에는 마음이 닫혀버리고 소위 말하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 순수한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신화나 또는 족보나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내서 재미있게 달달하게 하니까 그거 재미있는 것처럼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신앙이 믿음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만 이 영적 성장이 자라지 못하고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늘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오면 어떤 때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때도 있지만 참 우리가 한결같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몸이 오늘 날아갈 것 같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몸이 왜 이렇게 무거워, 그냥 천근만근이야, 천근만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도 어떤 때는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내 영적인 힘이 안 나기도 하고 참 한결같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버려두면 잘못된 오류에 쉽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나 혼자면 넘어졌든 쓰러지든 자빠지든 꼬꾸라지든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의 동역자들, 믿음의 삼겹줄을 세워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한결같지 못하니까 마음은 지금 새벽기도 나온 이런 상황,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까딱 없어.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나도 참 넘어질 때도 있고 참 기운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열심 낼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뭐예요? 집사님 힘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렇게 저렇게 그리고 또 뭐냐면 아이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부들은 대개 보면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오늘 그래도 내 사명 부엌에 가서 내가 그냥 음식 만들어서 가족들을 위해 내 이 사명 때문에 일어난다. 사명 때문에 그런 때도 있잖아요. 내가 참 힘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누가 그냥 요즘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냥 이 집안에 있는 삼식이들 때문에 그냥 이 새끼를 다 만들려면 이거 너무너무 어렵다. 이거 참 힘들어 죽겠다. 이런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재미있고 기쁨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명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어머니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사명 때문에 때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겨나가는 것처럼 내가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끌고 가기도 하고 은혜가 나를 끌고 가기도 해요. 저도 보니까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은혜가 있어서 막 목양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이 내 목을 끌고 가는 때도 있어요. 아이고, 어떤 때는 내가 오늘 목사만 아니면 오늘 새벽 안 나왔다. 이제 그런데 내가 이 사명이 나를 끌고 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다 그렇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직분이라는 게 나를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혜가 막 있어서 이 한결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 사명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늘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늘 지도자의 가르침에 믿음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권사님, 힘 좀 내요. 요즘 그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되겠어요? 힘내야지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가르침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상이라는 건 없어요.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절대 신앙의 정상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면, 이쯤이면 됐다. 여러분,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자전거 비유도 할 수도 있고, 또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멈추면 이게 하여튼 조금이라도 굴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은 이 정도면, 이쯤면, 런닝머신도 보세요. 멈추는 순간 나는 탁 뒤로 떨어져요. 그냥 계속 가야 돼. 계속.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간에 움직여야 내가 떨어지지 않지, 움직이는 순간 나는 뒤로 미끄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계속,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으로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참 세상의 수많은 다른 교훈들이나 신화나 끝없는 족보들로 인하여 참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님이여 거짓 복음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주의 말씀을 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한 것처럼 이쯤이면 이만큼이면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앙모하며 다름질하고 주님을 하나님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이 열정과 열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지난 밤도 밤늦게까지 저희들이 산기도를 하나님 하면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에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 그리고 산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성들이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 하나님 기계문화, 과학에 젖어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위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또 전도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